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유초등부를 시작으로 하여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또 이어서 8월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3040 가정의 일본 선교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일정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항상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특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평온한 일상을 꿰뚫고 들어와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건넨 짧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요, 제 마음속 깊이 박혀들었고 저는 진지하게 제 나갈 방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목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제가 확신하고 그때부터 쭉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미디아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어느덧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은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은 단지 지리적인 장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랜 시간 광야에서 정체된 듯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그는 애국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 흘렀고 지금 80세인데도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세월이 지났지만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마치 호렙과도 같았습니다. 인생은 황량하고 불모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황량하고 불모지 같은 그 호렙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건 이전까지 호렙은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메마른 땅이고 의미 없는 불모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호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모지 같은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새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성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그 여정 가운데 아무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노숙하고 있던 그때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그 밑바닥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놀라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황량하고 메마른 호렙 같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때를 돌아보면 마치 호렙에 서 있는 모세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항상 예수님은 나의 구주셨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위고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그 환경에 대한 마음속에 깊은 불만과 원망이 있었거든요. 원하는 만큼 성적은 나오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때는 정말 이 삶의 호렙과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 열매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속 깊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는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는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힘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삶에서 감사를 잃은 적도 없습니다. 그 황량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저 황량하고 불모지 같은 그런 시간을 혹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손에 떡이 많을 때는 모르는데요, 떡이 없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득할 때는 내가 길을 잘 알 것 같은데,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방팔방 막힐 것 같은 때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가, 우리 여름 사역이 그들에게 그런 호렙의 자리가 되기를, 그 불모지 같은 곳이
황량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광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모세는 그날 너무나 낯설고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잘 아시는 광경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야 건전 광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떨기나무가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 히브리어로 스네란 단어입니다. 스네.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보잘것없는 곳.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떨기나무 그냥 작은 덤불에 불과합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그늘도 내어주지 못하고요,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떨기나무 볼 때마다 스네,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 같았을 것입니다. 40살에 동족을 위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분노를 사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됐죠.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힘도 영향력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 스네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오히려 빛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모세야, 너는 세상에서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보면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를 선택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떨기나무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임재로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 여름 사역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백향목으로 보이냐, 떨기나무로 보이냐, 그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빛나게 하시려고 그분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세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한국 교회가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좀 해오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통이 하나 세워졌냐면, 예전에는 교회 예배할 때는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고요.
또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지만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진의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지금 신을 벗고 신라를 신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기인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생겨난 문화적 그 작용 속에서 그 문화 안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은 시기가 되면 또 그 시대에 맞게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적절한 시점이 되어지면 그냥 신을 신고 올라와서 또 진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인가?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고대 근동 사회 문화 속에서 누군가 앞에 신을 벗다라는 것은요, 단지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권리를 포기하며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저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입니다. 유대기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의 머리를 딱 쳤다고 합니다. 왕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칩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왕관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벗어야 할 신은 왕관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는 그것을 벗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전승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벗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요,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바나바로 가서 바나바 교회에 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아침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천을 집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수요 예배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잘 안 해요, 이런 거. 잘 오셨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릴 텐데,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지난 4월 부활절에 그때 마침 김경래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셨던 때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어떠한 말을 조심스레 꺼내셨냐면, 목사님, 이번 7월이 바나바 교회 창립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5월에 노회 주간 이 종교개혁 탐방으로 인해서 주일을 한번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8월에는 3040 가정과 함께 일본 선교를 다녀오기 때문에 또 주일을 비워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7월은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처럼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 유치부, 유치원, 중고등부 수련회가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는 함께 기도해 보죠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사실상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리 부담 주셔봤자 제 입으로 바나바 교회 갈 거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드리기는, 만일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한 목소리로 목사님 빠나버 교회 다녀오십시오, 제가 갈 건데,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안 갑니다, 스케줄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잘해야지. 우리 하나님 기도를 딱 듣고 기억을 하세요. 우리 장로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6월 29일 마지막 주일 당회 때 갑자기 장로님들이 안건에도 없었는데 빠나보 교회 방문권이 나오면서 한 목소리로 목사님 다녀오시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참 바쁘시기에 빡빡한 일정을 쪼개서 긴 여정을 다녀와야 돼요. 인천까지 가는 것도 몇 시간 걸리고, 또 마닐라 가는 것도 4시간 기다렸다가 2시간 갔다가 너무 복잡하고 긴 여정인 겁니다. 게다가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성찬식을 집례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계획, 네 형편, 네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놔라. 너의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을 함께 해준 아내가 저에게 그 일정 가운데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일정 가운데 빠나버 교회 방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깨닫게 하셨어?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종은 주인의 뜻이면 왜라고 묻지 않고 가는 거야. 그거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이었냐를 보게 되었고, 그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죠. 너의 계획과 너의 자존심과 너의 상처와 너의 실패와 너의 경험 다 내려놓아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까지는 너가 너를 빛나게 할 거 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을 벗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일까요? 나의 계획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상처입니까?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자격과 조건입니까?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호렙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밑바닥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세상에 흘러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에 하나님 이들의 광야 가운데 만나 주셔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곳이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부르심에는 쉴 수가 없고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세상이 보기에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다 함께 나아가는 이번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